예, 제가 소거를 하고 기도를 했네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애굽에 대한 회복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선포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여러분, 이 표현은 너무나 중요한 신학적 개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애굽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선민인 이스라엘에게만 계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은 애굽에게도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묻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고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발견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않은 나라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였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에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가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과 똑같은 사건이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에게도 임합니다. 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고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니 애굽이 어떻게 합니까?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러분 안다 라는 의미가 단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토록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 여호와를 체험적으로 애굽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니 이들이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인지 모릅니다. 이런 멋진 예배의 장면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매 주일마다 이 아침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그분을 알려주셔서 성육신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믿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닙니다. 애굽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한다는 것만큼 감격적이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 백성들만 아니요. 이제는 누구든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를 믿는 그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 대한 또 다른 회복이 예언됩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고쳐 준다는 표현이 두 번 반복됩니다. 호세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호세아 6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이런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바로 애굽 백성들에게도 고쳐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반드시 치시지만 심판하시지만 이들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간구함도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것은 완전히 애굽이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까? 대표적인 언약 관계가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런데 이 언약 관계를 누구와도 맺습니까? 바로 애굽 백성들과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 백성들만 맺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6장 26절 말씀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돌 같은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만 아니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은 성령님의 역사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하나님도 없던 자였습니다. 전에는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친 백성,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언약 백성이 된 것을 이 아름다운 덕을, 이 축복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우리 이웃에게 그 덕을 선포하며 축복을 나눠주며 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